전우자 어드라마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특별히 중국팀 무사히 잘 돌아왔는데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늘 힘있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은혜가 여러분 너무 충만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배강 목사님이 돌아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저의 보디가드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돌아오니까 제가 얼마나 편하고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 보내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렴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4,000원짜리 간짜장, 5,000원짜리 함박 스테이크 같은 것들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저렴하면서 맛있는 음식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교회 직제들과 함께 그러한 음식을 먹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40대 한 집사님, K 집사님이 이요한 목사님이 맛있다고 하는 맛집들, 속칭 이요한 가이드가 생각보다 별로다 이러한 발언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을 듣고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음식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했구나. 사람들 앞에서 이 집이 맛있다 맛없다 그런 평가를 많이 했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주는 대로 잘 먹으면 되지 자꾸 뭐 이 집이 맛있다 저 집이 맛있다 이런 말 해가지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만큼 음식 맛을 평가하고 그것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을 재발견한 것이겠죠. 근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비평가요, 평론가들이 된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평가할 일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도 평가해야 되고 또 음식점 시켜먹고 음식점도 평가해야 되고 가성비, 워라밸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고 워라밸은 워킹과 라이프 일과 생활의 비율을 따지면서 어느 데가 더 좋은 곳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또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사용한 후에도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외에 운동 경기를 보면서도 각 선수들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또 평점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제품이나 작품 혹은 물건과 서비스 등을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일에 매우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작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관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데 익숙한데 정작 자기 자신이 평가를 받고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 흥미로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몸의 등불이라는 설교를 통해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둡다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어두운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졌기에 정작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앞에 말씀 다시 말해 몸의 등불 말씀을 하실 때에 바로 누군가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몸의 등불과 관련된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비판을 받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등불 아래서 자신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세상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평점 매기고 분석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그 비판 앞에서 신랄하게 평가받으면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비판을 받는 비판자들입니다. 참 재밌어요. 비판을 받는 비판자의 그림이 등장합니다. 이들에게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있어서도 비판은 매우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식사 장면에서 손을 씻지 않자 예수님의 모습에 많이 놀라면서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여기서 손 씻지 않았다는 것은 손의 청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정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거 안 했네 라고 책 잡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거죠.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들과 거의 같은 부류인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강한 의의를 제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을 자기들의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니이다. 아멘.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45절 이전에는 한 번도 율법교사라는 단어를 쓰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갑자기 그 우리까지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까지 비판받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들의 삶과 신앙과 행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제공해주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했다고 그러면 우리까지 비판하시는 겁니까? 라고 강하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율법교사들은 예수님의 말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예수님의 모든 비판 이후에도 예수님을 더욱더 큰 비판의 소재로 삼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53절과 5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러한 모습에서 그들이 얼마나 강한 비판자이며 끊임없이 자기들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교,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비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총 6차례에 걸쳐서 3번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했을진저, 다른 3번은 율법교사들을 향해서 화했을진저 막 선포하시면서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행동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들의 행동의 동기들과 내면이 폭로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었던 것들조차 실제로는 얼마나 볼품없는 것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드러내시고 폭로하시며 비판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판자들이 받게 될 모습입니다. 참 이 모습은 참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비평과 비판, 분별 이러한 것들을 생활화하고 있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 외에 다른 사건들, 다른 사람들을 비교, 평가, 분석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비판자로 서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비판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것까지 다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평가, 분석, 나중에 언젠가 비판하시고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케 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비판을 쏟아놓기 시작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준수에 대한 이들의 열심은 정작 이들의 잘못된 위선과 형식주의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 이면에 자리 잡은 잘못된 동기를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비판의 문제는 겉과 속의 문제, 즉 형식과 내용의 문제로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39절과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 39절과 4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아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여기에 겉과 속이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이 가득하다는 말씀 가운데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결말짓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선의 모습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구제를 잘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겉으로만 구제하지 말고 내면의 것으로 구제하라. 내면의 것으로 네가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더욱 온전하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내면은 전혀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들의 겉과 속의 불일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겉과 속의 불일치 문제는 신앙 형식주의로 표면화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주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3번에 걸쳐서 화를 선언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들의 11조 생활에 비판을 가하십니다. 곡식이나 다른 가축에 대한 예물과 달리 작은 채소류나 향신료에 대해서는 11조 규정이 자세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부분에까지 매우 구체적인 율법을 적용하고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나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우량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11조 생활을 강하게 질타하시면서 그들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과도한 열심을 가져서 지키고 있는 11조 생활을 비판하십니다. 근데 이 11조 생활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이 11조 생활 안에 담기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신다는 것이죠. 정작 11조 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 안에 내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11조의 내면에 뭐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과 정의입니다. 사랑은 양쪽 방향 모두를 포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11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군가 도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측면에서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1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에 무엇을 담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정의라고 나타난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레위인들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자기들이 갖지 못했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고 그 땅에서 경작하고 그 땅에서 가축을 키우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한 이 땅이라던가 그러한 기업이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얻은 사람들이 그들의 소득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레위인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을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11조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나의 삶을 평균케 하고자 하는 열정이나 정의에 대한 공의에 대한 추구도 없었다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정작 너희는 행위만 하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11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도 많은 분들이 그런 11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의 교회가 아름답게 운영되고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지나치게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11조 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 부분을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재정부에서 누가 11조를 했으면 그 내용을 주보에 기록해 두어서 일종의 영수증처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11조 한 것을 확인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내 이름이 누락이 되면 난리가 납니다. 정말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게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실수로 누락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11조가 이 주보에 나오지 않고 거기 이 내용에서 누락이 될 경우 굉장히 크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안타까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증명되지 못해서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 나,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 이거죠.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이렇게 귀한 사람이고 이렇게 교회에 공헌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신앙 형식주의의 모습이 그 다음 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회당에서 좋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강하게 질타하십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거다.
그들이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인사를 받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11조를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 율법을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우위는 그들이 하고 있는 공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에 대한 열정과 열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다시 말해 경건이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 권력이 되고 경건이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수단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강하게 질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드려야 하는 예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들이 거기에 추가되어 있음을, 그들 안에 잘못된 동기와 내면이 자리 잡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는데 참 감사한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직분자 선출 문제에 있어서 큰 난항을 겪습니다. 직분자 선출 문제에 있어서 누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해왔던 여러 가지 신앙적 열심들이 그 자리에서 다 표출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 일꾼이 세워지고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고 조직을 갖추는 일들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치게 화를 내고 지나치게 분노를 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대적 박탈감을 너무 많이 느끼는 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인정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해왔던 신앙적 열심, 신앙적 형식이 사실은 마땅히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형식주의가 갖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게 제가 이 교회 직분 얘기를 드리니까 직분에 큰 관심 없으신 분들이 듣기에는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에 어떤 봉사가 되었든지 어떠한 수준의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되었든지 그것에서 마땅히 내가 드린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말미암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기마저 강하게 드러내시고 그것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런 것도 왜 함부로 말도 못합니까? 제가 수고한 거 그럼 인정도 못 받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그러한 자기 안에 잘못된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마음이 공로에 대한 인정받지 못한 섭섭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러한 잘못된 동기로 신앙 형식주의를 통해서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잘못된 공명심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그럼 깨끗하냐 하면서 비판을 가하신 것입니다. 손닦지 않는 예수님보다 더 불편한 마음의 내면의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형식은 사실은 잘못된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모습, 다시 말해서 신앙이 권력이 되고 경건이 자기의 이름에 어떤 값어치를 형성하고 있는 이 잘못된 방향이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마지막 세 번째, 평토장 무덤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였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당시의 무덤, 시체와 같은 것들은 매우 부정한 것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급적 그러한 것들을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평토장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덤에는 보통 본붕을 세우거나 비석을 마련하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시신을 묻고 그것을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시신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사실은 거기에 자리 잡은 부정함이 지금 이 평토장한 무덤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온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지키는 형식들, 겉으로는 구제도 하고요, 겉으로는 11조도 하고요, 겉으로는 음식 규례를 다 지키고 겉으로는 안식일을 다 지킵니다. 근데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좋은 도전을 받고 신앙적으로 더 건강해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할수록 더 부정해지고 그들과 함께하면 할수록 조금씩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신앙 형식주의가 가득한 사람들, 그래서 그 신앙 형식주의로 말미암아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옆에 있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 내가 부정해지는데 내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부정해졌고 하나님께 완전히 멀어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강한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 행동이 전혀 그 내면과 일치하지 않음을, 그 행동의 동기가 전혀 거룩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더 쉽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형식으로 만드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형식으로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지, 신앙을 중심으로 만드는 일들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좀 주보가 안 나오고, 때로는 좀 이렇게 뭐가 잘 안 되고, 때로는 좀 이렇게 직사 준비가 안 되고, 때로는 우리 안에서 좀 뭔가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 우리한테는 훨씬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고착화되고 고정화된 신앙 형식 속에서 나 자신이 그 형식적 기준을 잘 부합하여 지킨 것만으로 내가 옳다라고 하는 평가 속에 머물러 있다 보면, 아무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 그런 동기로 11조 한 거 아니잖아, 너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율법을 준수하면 안 돼라고 말해도 내 안에는 나는 주일날 그래도 교회 나왔고, 나는 11조 지켰고, 나는 그래도 최소한 이런 정도 열심으로 교회와 주님의 나라에 기여했다 라고 하는 종류의 자기 공명심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고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민을 왔어요. 할머니가 이민을 왔다는 건 굉장히 불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평생 한국에 살았는데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자기를 초청한 자기 자녀는 거기서 뭘 하고 있냐면은 거기에서 노동을 하면서 근근히 사는 거예요. 미국 산다고 다 부자가 아니에요. 힘들게 삶을 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이 할머니는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거 빼고는 계속 집에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교회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냐면은 가운데 맨 여기 이 자리에 앉는 권사님, 우리 한금인 권사님 같은 분이 계셨어요. 한금인 권사님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늘 이 자리에, 권사님 늘 이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그죠? 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던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하루는 맨 뒷자리에 앉았던 미국으로 최근에 이민 온 이 집사님이, 이 성도님이 교회 오니까 너무 은혜가 되니까 열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열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면서 어떻게 벌어졌냐면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 맨 앞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맨 가운데 자리 바로 옆자리에 앉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앉아서 찬양하고 막 하는데 은혜가 막 되니까 계속 부과시키지 않아도 맨 앞자리에 앉은 거죠. 그런데 하루는 이 권사님이 이 옆에 앉은 새로운 이분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여기 앉으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앉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 앉지 마세요.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해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거기 앉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냐는 거예요. 거기 앉으려고 11조 했던 거예요. 거기 앉으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거기 앉겠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웃으면서 행동하면서 거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입장에서는 지금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삶과 신앙과 열정과 내면을 돌아볼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왜요? 완전히 형식주의에 젖어가지고요. 완전한 형식주의에 젖어가지고 형식 외의 것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진정성, 그 순수성, 그거 받아줄 마음이 없어요. 그게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 그들이 지적으로 또 정성을 다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우리의 행동의 중심에 이러한 형식주의가 자리 잡아서 이 형식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형식으로 다른 사람 신앙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 형식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
나랑 차를 마신 사람들, 나랑 밥을 먹은 사람들, 나와 교제한 사람들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들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랑 같이 밥 먹은 사람들이 입만 열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 평가하고 분석하고 예배의 그 어떤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 말씀 앞에서요, 제가 너무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이 설교를 안 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유한 목사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이 개척을 했다는 게요, 때로는요 이게 공로거든요. 공로예요. 제가 언젠가 가방 메고 도망가고 싶어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공로의식이 생겨요. 계속 공로의식이 생긴다고요. 나는 이렇게 모험을 했다, 이렇게 헌신을 했다. 이러한 종류의 공로의식, 우리의 모든 헌신들을 다 수치화, 계량화 해가지고 결국 그런 것들을 다 보상받으려고 하는 모종의 거래가 형식주의, 신앙 형식주의 안에는 가득합니다. 나는 헌금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한다. 나는 주일에 일찍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공예배 참석운동, 예수님이 목사님이 눈치 주기 전에 예수님의 발치에 제때 앉아 이 운동을 하는데 나는 일찍 왔는데 예수님 발치에 앉았는데 저 사람은 지금 안 왔다. 그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바리새인적인 잘못된 신앙 형식주의의 모습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비판이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이루어집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이 율법 준수라는 외적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이었다면, 율법 교사들은 율법 준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신앙 형식주의를 비판했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이중성을 비판하는데 말과 행동의 이중성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세요. 참 너무 흥미로운 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손을 안 닦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근데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말을 채찍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죽어있는 행동을 비판하시고 율법 교사들의 말을 비판하세요. 그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라고 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비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만 앞서는 신앙이었고 온통 말로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세 가지 화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옳은 길입니다. 이 길이 맞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선 이러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저러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여와 이러한 헌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은 정작 안 지킨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는 다 말하고 있는데 정작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지만 정작 자기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선지자들은 대개 기존에 무덤이 있었거나 혹은 무덤 없이 죽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서 치장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 있잖아, 그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 역사적으로 재평가해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다니엘 선지자 있잖아, 바벨론에서 엄청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갔던 길이 참 바른 길이야. 우리가 그런 길을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죽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무덤을 만들고 그들의 길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작 그들을 죽인 사람은 너희들이었다. 정작 자기가 죽여놓고서는 나중에 그것을 미워하는 거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 가치는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율법교사들의 문제는 다 말에 있습니다. 옳은 말을 그렇게 청산할수록 잘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은 선지자들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고 선지자를 죽이고 있는 삶이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간 사람들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다 말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작 옳은 길, 맞는 삶의 길은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으로 사람을 인도하지 않고 자신들도 그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길이 옳다고 하지만 그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그것들을 만들어가고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 길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셔야 합니다. 목회자와 신학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지점을 생각합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뭐 누가복음의 전문가, 뭐 신약 성경의 전문가이지만 자기는 아직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청산유수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도 그 길로 가지 않고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지성인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모습은 너무나 우리 목회자들에게 큰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미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는요,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굳이 유학을 가지 않아도 될 만한 시기인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 미국에서 이미 공부를 마치고 와서 이미 학적으로도 탁월한 수준에 올라서 한국 안에서 가르치는 분들 중에서도 탁월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이 한국의 신학교의 교수님으로 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유튜브에 켜서 설교 보면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설교 잘하는 사람이 위험해요? 못하는 사람이 위험해요? 못하는 사람이 주는 위험은 졸음에 대한 위험밖에 없습니다. 졸음에 대한 위험밖에 없어요.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달변가들일수록. 또 이 앞에 서서 이 무대 쇼맨십이 좋으신 분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잘 끌어모아가지고 그들을 자기 권력의 기반으로 삼고 자기 명예와 부의 기반으로 삼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말로 신앙생활 끝내는 사람입니다. 말로 신앙생활 끝내는 사람. 그 중에 제가 있지 않나 심각하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 너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 너 말로만 가는 거 아니냐? 제가 너무나도 비판하고 싶은 목회자님들이 많은데 입으로는 사회의 정의를 외치고 교회의 개혁을 외치고 여러가지 목회자 그룹의 정화를 외치지만,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가 굉장히 호소력이 있지만 정작 그분의 행보를 봤을 땐 안정, 또 안정, 더 안정, 더 안정, 이런 길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처음엔 저도 그분의 메시지에 너무나도 감동을 했고 그분이 가시는 길이란다 따라가고 싶다,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굉장히 위대한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는데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벌써 1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무 행동이 없었어요. 뭐 15년 뒤에 20년 뒤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시는 메시지는 높은데 그분이 보여주는 삶은 너무 미온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 실망감이 커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완 목사가 요즘에 개혁을 추구합니까? 안정을 추구합니까? 안정을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안정될 게 있다고, 그죠? 뭐 이렇게 안정될 게 있다고 여기서 그렇게 안정을 추구해요, 제가. 너무 안타깝죠. 개혁하고 바꾸고 하는 데는 수고가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하고 모험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데 그런 거 하나 없는 거예요. 하나 없어요. 입으로만 다 알아요. 입으로만. 저같이 다 입으로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이분들 만나면요, 이분로는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분들은요, 세상을 바꾸는 분들이세요. 진짜 교회가 어때야 하는지 다 알아요. 이분한테 교회를 맡기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교회가 돼서 아무도 모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대한, 특별히 제가 요즘에 그 SNS 보는 거에 좀 질렸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이제 20살 됐는데 세상을 다 알아. 세상을 다 알아가지고요, 뭐가 좋은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 세상을 반드시 이래야 된다, 막 저래야 된다, 막 다 글을 써놔요. 그러고 나면요, 그들의 기준 앞에 저는 너무 초라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보면서 누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쳐줬지? 묵묵히 뒤에서 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삶으로 말해야 하는데 너무 입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나.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짊어지고, 목사님들은 완전히 그들의 그걸로 보면요, 목사님들은 진짜 스님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스님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속세를 벗어나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목사님들은 완전히 속세를 벗어나서 살아야 되는 거죠. 스님은요, 조심스러운 표현이고 제가 불교계의 어떤 고소를 받을까 두렵지만, 스님은 헤어스타일 빼고는 다 취하십니다. 웬만한 것들. 헤어스타일만 버리고 나머지는 다 취하셨어요. 실제로. 불국사 주지 스님, 부주지 스님 월급이 한 5천만 원 든다니까. 말 다 했죠, 그죠? 웬만한 한국교회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도전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한테는 그런 삶을 원해요. 정작 자기는 그런 삶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제가 지난주 예화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그 목사님 있죠? 이태리 명품 양복 입었어요. 이태리 명품 양복 입었어요. 그 목사님 딱 한마디. 집사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보자마자 여자 집사님이 어떻게 남자 옷 보자마자 저기 이태리 명품 양복인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 모른다? 아니까. 느낌 아니까. 자기 남편이 입었거나 뭐 아들이 입었거나 다 사봤으니까. 자기는 입어도 되고 목회자는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입습니다. 안 입을게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이중적인 모습, 남한테 짐을 뒤집어 씌우고 남한테 짐을 뒤집어 씌우고. 얼마 전에 이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어떤 목사님이 이 헌금을 했는데, 어떤 이 해외 선교 지역에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이제 그거 끝나고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선교팀들이 같이 볼링을 치러 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한 선교 헌금으로 선교팀이 볼링 쳤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비난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나는 그 돈 볼링 치라고 줬다. 난 처음부터 그거 볼링 치라고 줬다. 볼링도 못 치냐. 우리 선교팀들이 고생하는데 볼링도 못 치냐. 나 그 볼링 치라고 준 돈이다. 절대 내가 준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볼링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삶을 막 강요해요. 그러한 길을 가야 된다고 막 말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평신도들 제가 가끔 가잖아요. 그럼 가면요, 목사님 제가 술 좀 시키겠습니다. 술을 시켜요. 술을 시키신 다음에 이제 막 드시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요즘에 목회자가 너무 타락했어요. 저도 한 잔 주시죠, 그럼 제가. 네.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그분들은요, 입으로는 진짜 신앙인데 삶으로는 가짜입니다. 가짜.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행동으로도 진짜였어요, 바리새인은. 그런데 삶으로 중심으로 가짜였어요. 율법교사들은 말로는 진짜예요. 그러나 삶으로는 가짜였어요. 예수님이 이거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넌 어떤 존재냐.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눈은 몸의 등불이라, 몸이 어두우면 눈이 어둡다는 뜻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 불러서 같이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의 생각도 들어볼 만한 관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작은 행동 하나를 평가하고 있고, 실제로는 예수님 작은 말 하나에 책잡아가지고 끝까지 그 예수님이 앞에서 자기는 옳다는 것을 증명받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비판에 취약한 신자. 비판에 취약한 신자. 지금 제가 제 말씀으로 여러분 비판한 겁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 공히 주님의 말씀 앞에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말씀을 다 마칩니다. 딱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이 신랄한 비판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과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거기서 나오실 때 무슨 말이든지 책잡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비판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설교 끝나고 누가 연락 오면 무서워요.
목사님 오늘 참 좋은 설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시작하세요. 참 좋은 설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가 문제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 중에 이 부분이요. 사실 저한테 하신 말씀 아닌가요? 저는요 한 번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드린 설교가 없어요. 제가 제일 감사한 거는 뭐냐면 또 자기 의로도 드러날까 두려운데 제가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제일 떨려요. 그게 제일 감사해요. 아직까지 우리 기쁨의 건강한 모습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목회자가 제일 떨려요. 말을 못하겠어요. 내 모습이니까 말하면 내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게 제일 떨려요. 이런 설교를 하고 났을 때 사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니까 가능한 거지요. 만약에 이제 교회 안에서 저에 대한 이렇게 고부라진 마음을 가지신 분이 대거 다 존재하셨다. 그러면 오늘 그 목사님 그 말씀 저한테 하신 말씀인가요? 앞에 등장했던 40대 K집사 전가요? 막 그런 얘기를 막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책 잡고자 거기서 앉아가지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나 내가 걸고 넘어가겠다 이러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세미나 갔는데 그 집사님이 말씀 중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재정이 담당하시는 집사님, 큰 건설사의 회장님이신데 교회 사이즈도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근데 거기서 본인이 너무 교회 재정과 관련돼가지고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재정팀장을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그냥 목사님들한테 조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자기가 김 목사님한테 10만 원을 준 다음에 자기 재정팀장이니까 나중에 그 헌금이 교회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고 있다가 안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자기가 책 잡아서 말해야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저 그 말 듣는데 슬프더라고요. 너무 슬펐어요. 언젠가부터 우리 수준이 이렇게 됐지? 그렇게 무슨 설교가 울려 퍼지면은 이게 나한테 울려 퍼지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울면서 아 주님 내가 그런 놈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울면서 뒤집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그게 불편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해코지하고 그렇게 설교한 사람들 쫓아와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사과 받아내고 다 따져묻고 우리는 왜 비판자가 되어 있는가? 왜 주님의 비판 앞에 서지 못하는가? 주님의 비판이 임할 때 끝까지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 사실 이 비판이라는 설교 제목은 뭔지 알아요? 이 비판이 임할 때 이 비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주님의 비판이 임할 때 그 비판을 전 인격으로 받을 때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말은 율법교사고 행동은 바리새인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양쪽 모두를 공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울려 퍼지면 전 인격으로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엎드려서 그 비판 앞에 서는 것. 이게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비판 앞에 서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구나. 그때보다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울 때가 없어요. 그때보다 더 우리의 모습이 신자답고 그때보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참 교회다울 때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같이 엎드려서 울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죄인의 기도가 뭐가 다릅니까? 바리새인은 일어서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일주일에 3일 이상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죄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주님 앞에 주의 어미하신 비판과 판단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 날마다 주 앞에 깨끗하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우리 그 비판 앞에 섰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됨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참 비판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말이 율법교사며 내 행동이 바리새인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그러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주님, 헛된 공명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잃어버린 지가 오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주님 섬기는 것 너무 어려웠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결국 무언가를 하고 있고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 너무나도 많은 관심이 있었기에 조금이라도 내 모든 것들이 저평가받고 조금이라도 내 모든 수고와 헌신들이 인정받지 못하면 그렇게 화가 나고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비판 앞에 설 수 있는 순결한 마음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이런 거룩한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 비판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이 율법도 사고 행동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책망하시옵소서. 아버지, 더 겸손히 주 앞에 서려고 우리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기보다는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찔려도 아파도 주 앞에 섭니다. 환자가 수술을 받을 때 칼에 찔리고 찢김 당하고 아픈 순간을 맞이하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기에 이 비판 앞에서 그저 내 삶을 주께 아울려드리며 나를 찌르시고 나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도려내시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의사 되시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찢으신 분이 꼬매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찢으신 분이 고치실 줄을 믿어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너무나도 많사오나 주께서 고치실 것 사모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주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오니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난 초라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건전하게 고침받아 우리 기쁨의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 정말 사용하실 만한 깨끗하고 순결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더욱 순결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주의 비판 앞에 서서 날마다 우리를 고침받고 늘 새롭게 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